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내가 이것보다 더욱 채통 없이 행동해 스스로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저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고 몸을 드리고 주님 기뻐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이 자리에 오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예배 시리즈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설교를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2015년 마지막 주일인데 이 예배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눌까, 아니면 한 해를 잘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말씀을 나눌까, 그러다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안에서 예배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사람은 역시 다윗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라는 성경을 보면요, 이 시편이라는 성경이 사실 당시 예배 때 불려지던 대부분 찬송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쓰이던 그 수많은 찬송들, 그 시편들의 반 정도를 다윗이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예배를 세팅하기도 하고, 또 곡을 많이 작곡을 하기도 하고, 또 작곡한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는 그런 예배 사역자의 모습이었어요. 아마 이스라엘의 심영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 삶에 참 어디서도 이 사람이 항상 예배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시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푸른 초장에 있었던, 아니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던, 아니면 성전에 있었던, 왕궁에 있었던, 아니면 광야에 있었던, 심지어 굴 속에 있었던, 어디 있었던,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수많은 일생 동안 예배의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다윗인데, 그 수많은 예배 중에 가장 유명한 예배를 뽑으라면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예배를 뽑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요, 한 15살에서 16살 경쯤 하나님의 왕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골리앗 사건이 있을 때 그 위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는 형이 3명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8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3명 말고도 20세 미만에 되는 형이 4명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아버님 이세께서 10개월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3년 이상은 걸리는, 그러니까 아마도 15살에서 16살 이때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유다 땅의 왕이 되던 나이는 30세였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던 해는 3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근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너 왕할 거야 라고 약속은 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은 20년이 지났어요.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힘든 일을 겪었고, 그 시간 동안에 또 다윗은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37세가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딱 정한 다음에 이 왕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왜 다윗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을까? 도대체 언약궤라는 게 뭐기에? 성경은 언약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다윗은 일어나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는 뭐냐면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를 봤어요. 근데 그 보좌는 어떤 모양이냐면 그룹, 천사의 종류인 그룹 위에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을 이렇게 조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뭐라 그러냐면 속죄소라고도 얘기하고 시은좌라고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자리가 계셔서 거기에 앉으셔서 거기에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먼저 아십니까? 예, 첫 번째 들어있는 것이 뭐냐 하면 만나 항아리예요. 이 만나 항아리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살아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먹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광야길을 혼자 걷도록 두지 않았어. 내가 너와 광야를 같이 걸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만나 항아리입니다. 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론의 싹난 지팡이입니다. 사실 지팡이라는 나무는 생명이 없어서 싹이 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말라 비틀어진 이 나무에 싹이 나는 것처럼 죽어진 너의 생명 가운데 내가 회복해 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 또한 바로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늘의 보좌가 아닌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마누엘에서 계신다는, 함께 임재하신다는 것의 상징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이 언약궤는 어디 있었냐면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가요 예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당시 백성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면 마치 부적 붙이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런 거죠. 요새 잠을 자면 이상하게 꿈이 뒤숭숭해. 성경책을 베고 자볼까? 뭐 이런 신앙, 이런 예배인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이 교통사고 안 나게 하시겠지. 예배를 빼먹었더니 병이 들었어. 뭐 약간 이런 그 뭔가 예배라는 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그렇게 안 해주시는 그런 부적 같은 또는 보험 같은 그런 예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이것만 가지고 오면 이겨라고 해서 가지고 왔던 언약궤를 사실 블레셋에게 빼앗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게 바로 이 언약궤를 통해서였어요. 블레셋 땅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니까 그 언약궤 앞에 블레셋의 그 신상이 뭐 합니까? 절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언약궤에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가요 스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스스로 돌아왔는데 이 언약궤가 돌아와서도 나라의 중심 가운데 계시지 못했어요.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었던 거예요? 변두리에 있었던 거예요. 사울 시대 내내 언약궤는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대상 1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때에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왜 사울의 시대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왕이니까, 자기가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이 뭐를 했냐면 언약궤를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곳이 왕궁이 있는 곳이고 그 왕궁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가져오겠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곳에 하나님을 놓겠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라는 거죠. 사울이 자기를 예배한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언제든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 나와 함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입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편 34편이 언제 쓰여진 시편인지 아십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그리고 수염에 침을 잔뜩 묻히고 벽을 벅벅 긁다가 그곳에서 저 미친놈 쫓아내 라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집어던져졌을 때 그때 일어나서 옷을 털고 했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어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억울하고 그런 순간에 예배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가장 비참할 때, 내가 가장 어두울 때, 내가 가장 슬플 때 그때 예배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장 힘들 때 예배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장 화려할 때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한 번도 블레셋을 제대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완전히 이겼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야말로 통일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이다라고 인정하는 순간이 바로 되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잘난 절정에 있는 순간이었어요. 모두가 이제 네가 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요 왕 이꼴 신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네가 왕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참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너무 슬픈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가장 화려한 절정의 순간이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네가 최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계십니까? 역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시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예배에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를 입고 있습니까? 배 에봇을 입고 있다. 왕복이 아니라 에봇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던 옷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지금 나는 왕으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왕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다 네가 진짜 이제 왕 됐어, 야 20몇 년 동안 고생하더니 너 수고했구나, 너 진짜 결국은 이루었구나,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 왕복을 벗고, 그리고 나는 왕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 배 에봇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선포하고 그 앞에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춤도 그냥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저 위에
왕궁의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6장 16절 저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미갈이라는 여성은 다윗의 첫 부인입니다. 가장 먼저 결혼을 했던 여자예요. 동시에 사울의 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왕비죠. 왕비가 창문으로 다윗이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비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비웃었을까?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이스라엘의 그 에봇이라는 옷은 어떤 옷이냐면 하얀 세마포 속옷을 입고 그 위에다 이렇게 걸치는 옷이에요. 약간 튜닉 같이 이렇게 걸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금이 이렇게 보석이 박힌 허리띠랑 이 조끼 같은 걸 입어서 고정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거는 제사장이 했으니까 자기는 에봇만 걸치고 다윗이 막 뛰면서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약간 걸치는 옷이 막 흘러내리고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뭐 몸도 좀 보이고 이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옷을 입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광해인가 하는 영화에 이병헌이 왕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상징처럼 등장하는 게 용포였습니다. 용포가 쫙 걸려 있는 그 씬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왕에게 옷이라는 것은 그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의 위엄을 상징해요. 그래서 왕이 옷을 입을 때는요 한 겹만 입는 게 아니에요. 입고 또 입고 입고 또 입고 얼마나 복잡한 절차를 걸쳐서 이 왕이 옷을 의관을 갖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서의 제대로 된 옷이 아닌 이 배 에봇을 입고 껑충껑충 뛰고 있으니까 권위도 없고 그리고 위엄도 없는 것 같은 모습에 미갈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춤을 추고 있었어요. 배 에봇을 입고. 왜 그랬을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21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제가 주문을 안 했는데도 저 자막에 파란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표시를 한 우리 영상팀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데 이 춤을 추고 있는데 왜 춤을 췄다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어떤가? 나는 왕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분이 왕이시니까. 나는 누구로 있는가? 나는 아들로 있는 겁니다. 나는 자녀로 나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20몇 년 전에 나를 부르셨다가 지금도 잊지 않으시고 나랑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아까 간증하신 우리 형제님처럼 그전엔 안 그랬는데 예배가 왜 기쁜지 알겠더라. 왜 내 아내가 예배를 가려면 그렇게 기뻐하는지 알겠더라. 왜 춤을 추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 기쁜 마음이 뭘로 표현돼요? 춤으로, 몸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요새 굉장히 유행하는 TV 프로 중에 하나가 K-팝 스타인가요?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춤꾼인 박진영 씨가 이 심사위원으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듣다가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군지 모르게 심사를 하면서 꼭 이렇게 배운 것처럼 노래를 한다고 아니면 배운 것처럼 춤을 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목소리에 실어서 표현을 하면 그것은 노래고 자기의 감정을 몸으로 표현을 하면 그거는 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가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시 들었어요. 왜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가?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다윗은 소리로도 얼마든지 노래로도 너무나 많이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리로 부족해.
그러니까 뭘로 표현해요? 내 온몸으로 이걸 표현하고 싶으니까 막 공중공중 뛰면서 춤을 추는 모습으로 이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분이 너무 좋아서, 내 감정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런 예배를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내 감정을 마음껏 하나님한테 표현해 드리는 그런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언제 있었습니까? 그 AI 토저라는 분이 예배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그분의 책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라는 책이에요. 그 책 중에 한 챕터의 제목이 이런 책입니다. 진짜 예배자는 감정으로도 예배합니다. 감정이 다 예배는 아닙니다. 내가 눈물 흘렸다고 그게 다 옳은 예배는 아니에요. 하지만 감정이 없는 예배는 또한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이거는 관계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한테 감정이 있다고 해서 다 사랑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는데 감정이, 아무 감정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은요, 문제가 있는 사랑입니다. 감정으로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그게 없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 이 미갈이라는 여자를 생각해 보면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여인입니다. 사실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예요.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이 사울이 이 미갈의 언니인 메랍을 주겠다고 다윗에게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 100명의 표피를 베껴와서 그래서 결혼을 했던 여자가 바로 이 미갈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을 간 이후에 아버지 사울이 강제로 다른 남자한테 재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미갈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4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 미갈을 주시오. 그녀는 내가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대가로 바치고 결혼했던 사람이요. 다윗이 미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인데도 그 여자는 내 아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비로 삼았어요. 다시 궁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 미갈은 다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예배를 하면서 너무 기쁘고 아마 다윗의 일생의 가장 절정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가장 기쁜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 순간에 뜨겁게 예배를 하고 그리고 얼굴이 빨갛게 상기가 돼서 집으로 막 들어와요. 왕비가 미갈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 명의 왕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들어오면 오늘 누구의 침소로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사극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미갈한테 가겠다. 그리고 미갈한테 온 거예요. 왜 왔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축복하고 그리고 뭐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미갈은요, 함께 예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미갈이라는 이름은요, 미가엘이라는 이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미가엘이라는 말은 여호와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겠는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이름을 가진 이 미갈이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예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미갈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같이 품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미갈을 이렇게 불렀어요. 내 아내 미갈을 데려오시오. 그랬는데 16절에 보면 이 미갈의 앞에 수식어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울의 딸이라고 미갈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하고 정말 한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다윗이 예배하는 그 마음을 같이 품지 않았어요. 누구로 있어요? 나는 사울의 딸로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신분과 세상적인 조건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서도 나는 사장이고 나는 회장이고 나는 교수고 나는 VIP고
여기 말고 저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와서 앉으면, 여전히 사울의 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신분을 가지고 와서 앉으면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못마땅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해요. 왜 저 여자는 저런 옷을 입고 앞에를 서 있나? 왜 저 집사는 저렇게 박수를 쳐대나? 아니, 그냥 우아하게 예배하고 그냥 앉아있게 하지 왜 예배는 바꿔가지고 불을 끄고 또 다 나가서 굳이 밀고 나가서 성찬은 해야 하고, 왜 누구는 이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저렇게 요란스럽게 기도를 하나? 그냥 좀 우아하게 하지, 못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예배를 하지 않아요. 같이 예배를 품지 않아요. 예배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구경하면 마음으로 비웃게 돼요. 입으로 조롱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공한 예배인가 성공하지 않은 예배인가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예배를 하고 나니까 그 속에 뭐가 가득 찼어요?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다 축복했어요. 그리고 또 나오지 않고 방에 있는 그 아내를 축복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데 있는 그 자기 아내를 축복하러 찾아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을 한 사람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말이 그 입에서 나와요? 축복하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여러분의 말이 다 바뀌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경만 했던 사람은 어떤 말이 나오는가? 비아냥거려요. 조롱합니다. 비난해요. 정죄합니다. 왜? 그 사람 안에는 그 축복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나는 구경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축복이 가득 차서 집에 들어오고 있는 남편 다윗을 향해서 이 여자가 내뱉은 말은 뭔지 아십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참 볼만합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는 마음을 품지 못해서 예배에 실패한 여인. 두 번째, 이 미갈이 예배에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설 줄을 몰랐습니다. 다윗은 4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 네가 뭐라 그래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고 놀 것이다. 여호와 앞에 설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미갈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볼만합니다. 미갈이 생각하고 있는 예배의 자리는요, 사람들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데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예배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흔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의 예배 앞과 뒤에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앞에 등장한 사람은 누구냐면 웃사라는 사람이에요. 웃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고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쳐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고 구경했던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미갈이에요. 그런데 이 미갈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23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인해 사울의 딸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했다. 특별히 왕의 아내가 왕손을 낳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여인이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죄를 갖고 왔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있었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아픔들이 나와요. 왜? 그 여인은 결국은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네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얘기했던 그 죄의 결과 안에서 죽어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갈도 똑같이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언약궤로 대표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세요. 내가 너를 인도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찬송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붙드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에 우리의 반응이라는 또 하나의 이 요소가 예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다 같이 있어요. 이곳에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세요? 미갈입니까? 아니면 다윗입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화목제를 드리고 있었어요. 미갈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계집종들은 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갈은 그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있지 않고 구경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 교회가 다 축제를 벌여도, 온 나라가 다 예배를 해도 예배의 자리에서 구경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더 이상 뜨거움이 없어요. 감격도 없습니다. 그냥 구경해요. 그리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으로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앞에 서는 데에 실패한 사람의 특징은 사람의 눈이 중요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눈이 중요해진 사람의 예배는 실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6장 22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보다 더욱 채통 없어 황동에 스스로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요. 이 말씀이 개역개정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천해질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단어,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할렐루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할랄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무엇인가? 어리석게 하다, 바보같이 떠들썩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예를 다해서 절하는 것이에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왜 낮아져야 합니까? 가장 높은 분 앞에 있으니까. 가장 귀한 분 앞에 있으니까 천해져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분 앞에 있으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희 목사님들이 이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몇 주 동안 연습을 저희가 했어요. 그래갖고 이 음악도 이렇게 트로트 음악 같은 음악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막 춤을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근데 춤을 연습을 하면서 제 속에 이제 자꾸 올라오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너무 오버하지 마. 나중에 목회를 생각해야지. 그 시간은 잠깐이지만 끝나고 네가 만나야 될 성도들과의 시간은 길어. 이런 생각이 제 속에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조금 어정쩡하게 뻗어볼까? 이런 생각이 제 속에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저는 사실 평신도로 오래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내가 목사야 이런 생각이 저한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준비를 하는데요, 제 속에 계속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네가 목사인데 그래도. 그러면서 제가 알았어요. 내 속에 그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구나. 내가 그래도 왕인데, 이러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던 다윗이 내가 스스로 천해지겠다, 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면,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김미정, 너 목사로 그 앞에 있으면 안 돼. 네가 부르는 노래, 네가 춤추는 노래의 가사가 뭔데? 왕이 나셨대는데, 왕이 내 삶에 오셨대는데, 그분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대는데, 근데 이것 좀 하면 어때? 더 천해지면 어때? 더 낮아지면 어때?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배를 우아를 떨면서 해요? 어떻게 예배를 고상하게 해요? 예배는요, 낮아지는 거예요. 예배는 천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에 다 일어나서 성찬하고 그걸 들고 이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라요. 여호와 앞에 서기를 바라요. 현대의 예배는 점점 구경하는 예배가 돼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다른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도하는 노래를 불러도 너희는 슬퍼하지 않았다. 피리 네가 불어라, 나는 구경할게. 춤 네가 춰라, 나는 구경할게. 라는 너무나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삼부 예배를 이렇게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천한 예배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뛰고 놀고 춤추고,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가장 높으신, 가장 귀하신 그 왕 앞에,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천해지겠다. 이게 다윗이 선포했던 그 예배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이 자리에 천사들이 와서 춤춘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의 영이 이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춤추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신랑의 영이 춤추시는데 신부가 왜 구경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분하고 함께 일어나서 춤을 춰야 돼요. 그분하고 함께 스텝을 밟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춤추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천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